고린도후서 1장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돕는 자,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도와주고 싶어요?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돕고 싶습니다. 돕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뭐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또 시편 33편 20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즉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다 그의 도우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죠. 그걸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럴 때 마치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어디죠? 산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러죠. 에벤에셀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우신 거.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거기다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어쩌면 목적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도록 넘겨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그 당신, 그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12월 달 되면 성탄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인색한 사람도 뭔가 돕고 싶어하는, 뭘 좀 도와야 되지 않나? 내 돈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12월 되면 괜히 뭔가 좀 이렇게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돕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줄 때
남을 도울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이. 남을 도우면서, 아이씨,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 그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기뻐라. 막 기뻐.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너 이제 줄 수 있어. 난 이제 꾸지 않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너 이제 나한테, 알았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왜 줍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받은 사람의 어떤 반응, 또 그 준 것으로 인한 어떤 뭐 효과? 이런 것에 따라 이 기쁨이 비례하잖아요. 그 기쁨, 그 크기가.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까이 거 이러면 저러고, 그걸 왜 줘요? 주면 안 되죠. 괜히 줬다 싶잖아요. 여담입니다만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선교제 가면요, 그냥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주려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주면 받아야 되는데, 주려고 손에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채가요. 그리고 막 이러고 가지고. 땡큐도 안 해, 그냥 이러고. 와, 정말. 그래서 거기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가까운 곳이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너무 제가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자기들한테 그렇게 느끼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서 간 건데 근데 어떤 또 지역에 가니까 이까이 거 하나 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니 마음이 안 가겠어요?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받을 때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줬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 안고 못 신고 다니는 그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 사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학교 못 다니는 애들, 그죠?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 학교 보내주면 너무 좋아하죠. 또 아픈 사람들, 그렇죠? 네?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쳐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붕이 없어갖고 지붕해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우물 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 때문에 물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줄어들면 하다가 끊죠. 계속 그 기쁨을 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고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 기쁨은 과연 그런 기쁨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24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 기쁨이라는 카이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기쁨. 그렇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만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만남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 이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을 통해서지만 이 모임을 뒤로 하고 그 모임 가운데 뭘요?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것을 만나고 헤어짐이 그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요. 그죠? 잘려. 기분 나빠. 너 슬퍼. 근데 웃고 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직장을 갖겠지. 아니면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 거. 헤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어짐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돕고 싶다는 거죠.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 똑같이 사용하겠는데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한다. 이게 카이로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빛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을 비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 희미한 빛. 예? 이 율법에서 이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희미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됐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또 누가복음 8장 13절 이 카라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얻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기쁨이 있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 말씀의 씨가 그 자기의 마음 밭에 심겨질 때, 깨달아질 때, 이게 그거구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마음 밭에, 내 심령,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하면서 성경을 못 놓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꾸 알아가니까. 근데 보면 졸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아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르니까 이건가 저건가 인생의 시간들을 자원들을 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뭐다? 카이로.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엠마오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풀어줄 때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보고는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얘기들만 하다가 그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 역시 깨달을 때 그게 똑같이 카이로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카이로는 잃었던 것을 찾을 때, 잃은 양, 잃은 동전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찾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음을 돌이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요 다 그냥 돌아앉으면 다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만 바라보면 막 이러다가 그냥 잠시 엉덩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앉으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카이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왔대. 왜 기뻐 돌아왔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쫓고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였나이다. 귀신을 쫓고 항복하였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없는 말을 버리고 악한 말, 거짓, 있지도 않은 없는 말, 그런 말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마음에도 없는, 심지어 마음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 그럴 생각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악한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실제 있는 말, 그게 뭐예요?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말, 순수한 말, 거룩한 말, 진리, 이 말, 있는 말. 이 있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해주지도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자기도 얘기하면서 얼마나 찔리고 힘들겠어요. 아, 내가 잘 해줄게. 내가 뭐 사줄게. 뭐 어떻게 할게. 근데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야. 그런 생각도 없어. 또 그런 능력도 없어. 근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 이런 기쁨을 도와야 된다는, 이렇게 기뻐하게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게끔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다, 디도미, 넘겨주다라는 것. 아버지의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 람바노. 주신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요.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내 것인 거예요. 지금 이 떠도는 말들, 지금 말하는 이 말은 다 밖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면, 그죠? 내 안에, 이 장기 속에처럼,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뭐가 있다고 해도 이게 내 안에, 내부에, 내 속에 있어야 내 것이거든요. 그래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내 안의 것으로 가질 때 이게 복이 있도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축복이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것이 뭐예요? 뭐 로또 맞았대. 옆에서 맞으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 옆에 가게에서 맞아. 그럼 뭐예요? 우리 앞집 사람이 맞았어. 아, 그럼 뭐예요? 옛날에 내 짝꿍이 맞았어. 그럼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맞아야지.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내 것이 있어야 뭐예요?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줄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행복,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장육부 다 있어야겠죠.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돕는 자라는 말은 신의 코스, 신, 연합을 의미한 전치사, 플러스 엘곤, 행위, 수고, 일, 노력. 그러니까 뭔가 돕는다는 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요?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고 막 움직이고. 이게 뭐겠어요? 저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말 잘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하나 되시라고.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 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분,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그 하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 말로 지금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시라고. 그냥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지금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오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 말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밖에 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두고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를 뭐라 그래? 그 진리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시는 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재미나는 얘기해드리면 좋겠죠? 예? 뭐가 재밌을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면 재밌을까요? 예? 데이몬? 뭐 드라마 얘기해드릴까요? 뭐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줄까요? 뭐 철학 얘기해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를 장로님,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오늘 보면 이게 끝일지 몰라요. 자,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는데 장로님 정말 부탁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살펴 주세요.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말씀에 부탁했어요. 말씀에.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씀이 그렇게 든든하게 너희를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지만 고린도서를 하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바울이.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만 왜 교회를 안 갔어? 그럼 왜 안 갔을까? 간다고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가고 싶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 사람들은 텐트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일을 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지만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우상 숭배 심하고 음행 심하고 이방 종교 뭐 상업 뭐 이런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항업이 발달되고 이거 안 좋죠.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결국 들리는 소문은 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잘 되고 있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도 거의 지금 1년 6개월 됐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정말 결국에 그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서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 봐요. 누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 세상에서 지금 뭐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무슨 짓을 하든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냥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또 그런가 보다 저가 뭐라고 했더니 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 2번이나. 또 때도 그때 유대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움을 듣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다니면서 돈도 좀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전하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내가 가서 너희 한번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들릴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거길 먼저 가서 그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2번씩이나 가려고 했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 그럼 뭐 했어요? 이 편지 쓴 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1년 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편지만 쓴 거예요. 편지만. 근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지만 디모데 갔다 와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소용돌이에 누가 있다? 꼭 사람 있는 거야. 목사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야. 목사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야. 바울을 싫어하는 안티가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거 죽었어. 뭐야? 이제 딱 나왔어. 문제가 뭔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생각 같아서 가서 거시기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그것들이 이것들 바로 하고 가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가고자 했지만 갈 수도 있었죠. 왜? 뭐 열 일이 뭐 예루살렘의 헌금이고 뭐 남에게 어떻게 되든 그냥 가면 돼.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뭐만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8장, 34장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굴로 보고, 내가 가서 얼굴을 보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처리하고 싶지만, 뭐 했어요? 글을 보내. 글을 써서. 따라서 말씀에 맡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맡긴 거예요. 일일이 가서 데려다 놓고, 뭐 가서 왜 그랬냐, 누구 와라,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 거기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그러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맡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흘러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세요. 그냥 이 책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격이세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 책도 읽으면 말이 감명이 돼서, 어떤 사람의 어떤 꿈을 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걸 믿은 거죠, 바울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 차라리 내가 가는 것보다 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자, 안 갔더니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와? 온데 놓고 2번씩이나.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했다. 육체를 따라. 육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쫄리나 보지 뭐 이런 거.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 사르키코스. 이건 뭐예요? 육에 속한 영역, 육신의 방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폄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은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의 마음, 생각, 이런 거예요, 사르스. 그쵸? 그럼 과연 바울이 정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단지 안 왔다는 것만 가지고. 뭔가 거봐 내 말이 맞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뭐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읽은 대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야, 진짜 가고 싶지. 진짜 만나고 싶지. 손이라도 붙잡고.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내가 그걸 다 말하고 싶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말씀이
말씀에 내 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그것이 더 그 사람들을 아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방을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이, 내 앞에 당장 목사님 오셔야 내가 그때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는 것이냐 안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그에게 신앙에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한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몇 날 며칠이고 그냥 몇 달이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의 상태마다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 가서 임정희 집사님이 저하고 벌써 20년인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맨날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같이 있자고 그러고 근데 새로운 이제 교회 막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안 된다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하자면 이 성경이 막 팍팍 들어오고 이야 그래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면 야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야 난 역시 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수집사 이상 되면 뭐 사실 그거 다 그 교회에서 인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안수를 해준 거잖아요. 평생 1년짜리가 아니라 영구직이잖아요. 영구직.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그렇게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간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다는 것은 그 모양과 그 사람의 생각, 경험, 또 어떤 과거의 일, 그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감. 근데 말씀은요, 하기오스, 순수하잖아요. 순수함과 그냥 정말 그 하나님 편에서만 정말 그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게 낫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 주스를 막 먹고 싶어요? 예? 사과를 먹어야 돼.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물론 가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됐겠죠.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12절에 너희가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 행하지 않느냐. 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너희가 내가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되지 않았느냐. 야 이것이 내 양심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 막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그때 어땠는데 야,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세상 얘기를 다 해줘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만큼 정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죠? 깨닫게 하시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진리의 말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처음 얘기한다 이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육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걸 누가 한다?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설명을 잘해서, 표현을 잘해서, 그래서 그거 알아듣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가급적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도록 그 일을 도와줘야 되는 그 일을. 뭐 신발도 사줘야 돼요. 다 해야 되죠. 그 일 때문에. 근데 본질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결국에 그 진리 안에 있지면 내가 신을 사준들, 내가 뭐 우물을 파준들, 내가 뭐 거기에 병원을 데려가 준들, 학교를 보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가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가 뭐가 되면 뭐예요? 뭐 정말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의사, 변호사, 군인이 되고 뭐 정치에 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줘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 땅에 무슬림 민족의 그쵸? 북한 땅에도 지금 얼마나 복음이 필요합니까? 무슬림 이거 보셨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가 되면 좋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고. 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까?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곳에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 가정, 어려운 교회, 우리 개척교회 얼마나 많아요. 도와야 될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걸 도우면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들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먼저 어디다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거. 그렇게 사는 교회 지체들,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이 그 일에 진리를 말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잖아요. 아니, 세상의 빛을 어떻게 내요, 교회가? 큰 건물 올려요? 진짜, 어느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그 가장 비싼 땅에다가 가장 높은 건물을 넣어서, 야, 교회, 야,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부자다.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그래야 빛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각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넘겨받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넘겨줄 때 빛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지체가 없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것을 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그러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에 그런 지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잖아요, 교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한테 좋은 거 갖다 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저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말씀 가르치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또 지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일.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여러분 넘겨줘요. 엉뚱한 얘기, 뭐 윤리 도덕적인 얘기 열심히 삽시다. 예? 사람이 말한 대로 돼요. 열심히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뭐 그래요? 모임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함께 정말 부르짖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넘겨주어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을 먹으면 악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을 넘겨주시고 붙잡아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일을 기뻐하고 또 그런 일을 돕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